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제 6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서 보면은 그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없어질지라도 오직 감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그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신앙이 세속에 서서히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세속에 그 물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지혜와 이제 올바른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살다가 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육신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갈라디아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할 때에 외식으로 행하고 형식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너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할례 받은 사람과 구분을 하면서, 또는 멸시하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멸시도 하면서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지자가 말씀해 주는 것이, 사도가 말씀해 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 받은 자들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으로서 이제 할례 받지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15절에서 말씀해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밖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져가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생각이 새롭고 또 이제 그 생각이 새로운 목표가 새롭고, 그 목표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가요. 이 땅에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고 이 땅에 살기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오늘 여기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들의 사는 현실의 생활과 생각과 서로 협력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합당하지 못하고 이제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과 모든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라, 이게 그러한 사람이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까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바깥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진짜 구세주인 이 세상의 죄악권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 지켜 행해야 이 사망의 올무 가운데서 벗어나고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멸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로는 육체적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뒤에 가서 보니까 16절에 가서 보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그 한 사람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는 제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규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죠. 바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가서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마시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 가슴 쓰리면서 원통에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슴 졸이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살 때에는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늙으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저축을 많이 해놨다가 그것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를 위해서 이제 먹고 살다가 세상을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자녀들이 날 도와주는 자녀들이 고마우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마우니까 자녀들 내가 먹다 나머지는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생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 그런 소망이 없이,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그 말을 받아서
그 말대로 순종하고 실천을 해서 얻어지는 것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그 열매를 얻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섰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것은 얻을 수 있고 그것밖에는 더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을 와서 열심히 심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새로 지어져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부릴 거 욕심 부리고 남 미워할 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거 질투하고 형편인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섭섭해할 거 섭섭해하고 세상에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애타고 잠을 못 자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할 그곳은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거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켜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형편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다 똑같이 살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들이 주신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자비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저주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런 영적 예배에서 한 대살을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뭘 해서 나 한 대 때려 나도 한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고 또 그게 바른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한 대 얻어 맞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으로 참으면 그게 복이 있다고 베드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받을 때에 또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없고 그렇게 사는 생활을 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악착같이 갚아버리고 거기다 더 갚아버리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 날 용서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수를 갖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이제 풀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 걸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항상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 말을 듣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세상은 이렇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세상은 이것을 바라보지만은 너희는 영생을 바라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고 그 교훈의 약속이 되고 약속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참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내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약속하신 온전한 뜻을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말씀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세상대로 살아도 나를 천국에 한 자리 주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든 공의로 나를 판단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랑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공의로 산다면은, 이게 거꾸로 사니까 이제는 그것이 거꾸로 되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잡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말씀에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요, 목사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전사든지 장로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내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은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하지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욕심으로 무엇이든지 심으면은, 악으로 심으면은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 욕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밭이 하나 있는데 팥을 심으면요, 팥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콩을 심어놓고는 팥이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콩을 심었지만은 팥으로 내가 이제 추수할 수 있도록 내가 미션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심고는 나에게 영생에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맞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가서 보면 그랬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남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만약에 심는다면은 그것은 거둘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대해주고 좋은 것을 주더라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영생을 바라보면서 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거나 모르니까 조롱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을지라도, 그렇게 있을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으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규례라는 것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잘 몰라서 목사가 됐으면 뭐 다른 사람에게 좀 뭐 해도, 내가 악하게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당연히 사랑해야 될 것이다. 내가 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까지 저 마귀 새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 악하게 해도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으면은요, 이젠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택정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위해서 영생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만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숨을 쉬고 우리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육신을 먹기 전에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 잘 낳고 아들 낳고 아들이 잘 되고 잘 살다가 내 늙어 죽을 때까지 아들이 나를 갖다가 잘 공경해주면 좋겠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더 이상의 것으로 복이 연명되지 않고 더 이상의 이어지지 않은 끊어지는 복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약속대로 상속받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공경할 줄 압니다. 부모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그게 사는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다만 영생의 소망,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섰는 것이 그런 것일 뿐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그냥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살다가 그것을 받고 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균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되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은요 평안을 얻되 영원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되 영원히 이제 은혜 가운데 이르는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저나 어디가 참때는 있잖아요. 손해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게 될 때에 내가 손해봐도 그걸 위해서 손해봐. 내가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 고소해서 내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다시 내 것을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그것을 해서 서로 간에 더 큰 죄를 지고 그 상대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막히게 될까 싶어서 내가 참는 것이, 그건 참는 것이 내가 복음에서 그것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요, 또 무슨 내가 가진 돈을 쓰든지 뭐 재물을 쓰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육체 앞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기분 좋기 위해서, 맛있게 자기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쓰면은 그 기분을 얻을 수 있어.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노력이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법칙입니다.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들과 나와서 애굽에 들어가서 약 1천만,
남자들만 1천만 명 이상,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그 전에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칭하지 않고 그때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칭해지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나왔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법칙대로 법을 주신 그 법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나라를 받게 되고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갈라디아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세상 말을 따라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의 말도 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분명히 갈라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말을 믿고 따라가면 세상 이스라엘이겠죠. 세상의 순종에 따라 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의 세상의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대통령이 날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주면 그거 좋게 생각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아무리 무슨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의 한계.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세상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모든 것에 보호를 받는다든지 세상의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받든지 무슨 긍휼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받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 오래가 안 가. 잠깐만 있는 한계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면은요, 그것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무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약간의, 큰 것도 아니야, 약간의 핍박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때까지 믿음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남들이 날 높여주고 남들이 나를 갖다가 좀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뜻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이상한 실체를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은 것이 이제 이 시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았으면은요, 이제는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의 모임에 힘을 얻어도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껴봤으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규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괴로움이 있을수록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모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앙들이 많고 재난들이 많고 천명이 만명이 옆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요,
그 재앙이 그에게 가까이 못한다는, 왜 그런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개머리는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아주 이상한 신앙을 우리가 했었던 것이고, 의사의 말은 잘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면서, 그것은 100%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자녀들의 말이나 신랑들의 말이나 아내들의 말은 듣고 그것은 좋아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았다면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때까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살았는 것인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나?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생의 성령을 위해서 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아이고 내가 이때가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까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잘못 살아도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이 들으라고 세상 가운데서 들으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었다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나 우리가 저나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저 앞에 서기에는 우리 혼자 스스로 참 힘드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이제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못하느냐 미움이 생겨버렸어.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서로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가서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곳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영생이 없다는 것을, 그건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분쟁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분란이 생기고, 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진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거는 뭐 떨어져 당연하지, 저건 죽어서 당연하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땅에 떨어지게 될 때,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혹시 믿음이 떨어졌을지라도, 혹시 세상 것을 인해서 두려웠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현실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육신적으로, 이웃간에 육신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험악한 세상을 봤는데 지금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큰 영적 전쟁이요. 금방금방 옆에서 죽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 순종하면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두려워하거나 요동칠 필요가 없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아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배우지 아니하면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서 말씀 앞에 오게 했거든요.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주어지는 진리대로 그 하나님의 규례를 알아서 쫓아 행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그 나라의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자의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신앙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의 못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